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중요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곧 그 선물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나를 드러내며 자랑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중심이 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거절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이제 봤잖아요. 볼 때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에서도 선택된 자들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고 그 당시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게 된 것은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아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믿게 된 이 로마 교회 이방인인 성도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곧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가지가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고 너는 이방인입니다. 믿음으로 섰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당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17절에서 24절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의 지식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를 이렇게 접붙여서 되살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뭐라고요? 돌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를 붙여서 되살린다라는 거예요. 이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은 돌 감람나무 가지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의 이 활발한 성장, 거기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접붙여지면은 활발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질 때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붙여진 이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다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입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스스로 참 감람나무에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곧 꺾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방인 자신들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결정이었다는 이 교만함에서 나온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에서 나온 자랑이다라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유대인보다 더 나은 공로라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그 우월감을 갖고 우쭐대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했을 때 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잘라내셨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교만하면 아끼지 않고 잘라내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이 받은 구원이 이방인들의 이 교만의 죄로 인하여서 취소된다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겸손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거나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통일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경고한 것은 뭐냐면 교만하지 않도록,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고요? 호적에서 판다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교만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만의 해결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교만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준엄하심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의 해결책이라고요? 이것이 뭐의 해결책입니까? 교만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해결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곧 사랑과 긍휼로 인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구원이 원했다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한다라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선을 쌓아서 얻어낸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 공로와 자격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에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를 잘 출석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 결석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코로나가 심각할 때 현장 예배를 우리가 한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출석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편하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신앙적으로 회의와 방황하는 성도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가정이나 일이나 취미나 인간관계가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교회 출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교회 출석하지, 잘 나오다가 교회를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보통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감정에서 나온 딱하고 안쓰러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에서 나온 어떤 마음에 들지 않음, 마땅치 않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 출석을 아예 하지 못하는 성도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를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마음과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안타까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나온 이 못마땅함이라고 하는 거 보면 참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걷어가시면 나 또한 교회 출석하지 않고 세상을 벗하며 신앙적으로 방황하면서 제멋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면 나도 저 성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으로 못마땅하게 대하는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과 그리고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 이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랑이에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정죄를 합니다. 셋째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자랑을 계속한다라고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 자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고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나는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수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신구약 구석구석에서 교만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이 준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예배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방황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열심을 냈던 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어떤 그런 헌신과 봉사와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우월감, 자기 자랑,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을 볼 때 사랑으로 저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그런 겸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